네, 오늘 말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그날이라고 하죠. 그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실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런 단어가 어디에 또 집중되어 있냐면 이 말라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 이렇게 나오고요. 5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날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똑같은 날입니다. 1절에 나오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나 3절에 나오는 내가 정한 날이나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다 똑같은 날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종말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 이게 좀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사실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사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이 생소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심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어떠한 때이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인지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말라기의 말씀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인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6장부터 9장이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11장에 가면 바벨탑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또 17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말라기 4장 1절의 메시지는 뭐가 조금 다르냐면 그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홀리하고 신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느낌으로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용광로 불같은 날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판을 뭘로 상징하고 있죠?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에는 두 가지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어떠한 역할을 불이라는 것을 왜 심판을 불로 표현하시냐면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불이라는 요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로 이 연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로 연단을 하시는데 연단을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구원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불이라는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역할, 기능이 하나 있는데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인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불로 연단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훈련의 그리고 구원의 어떠한 도구라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불로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불은 재앙이고 의인에게는 연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불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이해를 잘 못하면
이게 또 의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일날 2절과 3절을 나눌 건데 주일날은 의인들에 대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포항 제철소 견학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용광로 불이라는 것은 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기로 사람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열기로 생명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저기 있으면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용광로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시뻘건 불구덩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냥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열기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열기가 이렇게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용광로 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이 지나가면 어떤 의미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금 제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고린도전서 3장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공적을 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기록해 놓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공적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통과한 것들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위해 했고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했고 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다 주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 뭐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공적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지나갈 때 가짜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해 했고 사람을 의식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에게 좋게 한 것은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죠. 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의인은 의외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도 먹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주류에 끼지 못하고 늘 아웃사이더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선포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대인데 안 그래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생활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 받지 않으신다. 헌금 생활과 11조 그렇게 드린 거 받지 않으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이 주류에 속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나가면 아마 힐끔힐끔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째려보고 욕하고 아마 조롱하고 수군수군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을 통과하고 남은 것이 진짜이고 그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태워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록되지 않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그 심판이 임하면 무서운 게 뭐냐면 뿌리까지도 남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는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이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깔끔하게 딱 끝내주시고 딱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딱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뭔가 세상의 악들이 다 끝나버리고 뭔가 불필요한 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건지
뭐라고 내가 설득을 해. 어쩔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리 마음간에 답답함이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는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듣기 좋은 말만 하시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되면 심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심판받는다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회개할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혼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맞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을 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신호등을 지켜요? 왜 우리가 속도를 지키죠? 왜 우리가 어떤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죠? 심판이 있거든요. 속도 카메라를 넘어서면 범칙금이 날라와요.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관에게 단속당하면 우리는 그거에 맞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만 가지고 있고 준법 정신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에 따른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나 여러분들 운전을 하실 때 다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아수라장이에요. 집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누가 두려워서 운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사고가 안 났더라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집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냐? 그건 사실 순리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낮과 밤이 바뀌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판은 매일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라는데 심판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심판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의 날. 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징벌의 날이 되는 것이죠. 심판은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적당한 보통인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이런 나눔이 없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 조금 악한 사람, 그래도 좀 착하면서 나쁜 짓 조금 하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악인과 의인으로 딱 두 부류로만 나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저 사람 착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법은 지키고 살고 정의로우니까, 저 사람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누구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거기 동그라미를 쳐두시겠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불로 임하는 심판이 오는데 지푸라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 없어지는 거죠. 그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생사람 잡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감정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정확한 타겟이 있는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럼 알아볼까요? 교만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항하고 대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조금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것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냥 기준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기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야 그거 죄야 그러면 이게 왜 죄야? 그럼 끝이에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왜 잘못된 거야?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대냐? 악을 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악을 선인 것처럼 법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데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하고 악인데 그것을 선이라고 법까지 만들어서 그 악을 보전해가고 그 악을 지켜주고 그 악을 사람들이 더 많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이 다 죽는 거 우린 그렇게만 생각하죠. 성경을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은 악인들이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의인들을 악인에게서 건져주시는 게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 이유는 자신과 같이 인생이 끝나고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탄과 마귀도 다 끝나게 되는데 그들이 마지막 날까지 원하는 것은 자기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결국에 원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사업이 망하고 뭐 진로가 안 풀리고 자꾸 이런 걸로만 접근하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악인이 왜 이렇게 번성합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악인인데 왜 저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도 사실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도 있지만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허용하지 않으시는 게 있죠. 딱 하나예요. 그건 죄예요. 악입니다. 이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 마지막 날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게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많은 심판들이 일상 속에 임하고 있어요. 이미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완전한 심판은 마지막에 임하는데 마지막이란 그런 언젠가 하나님의 인내가 끝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더 이상 더 인내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 순간.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은 얼만큼 인내하시죠? 120년을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거든요. 노아 혼자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야 빨리 져라. 야 빨리 끝내버리자. 그게 아니라 그거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계속 요청합니다. 하나님, 여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너가 의인 50명 찾아오면 내가 절대 여기 심판하지 않지. 근데 갔는데 없잖아요. 하나님 45명 데리고 오면 만약에 45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너가 의인 45명을 데려온다면 내가 이것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계속 내려가다가 나중에 결국 10명 있다면 하나님 이거 심판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근데 결국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함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조이풀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를 살리는 시간 큐티를 하고 있고 우리 사역자님이 예배자 핵심 파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죠. 그 조이풀 아카데미가 뭔지 아세요? 지식을 쌓고 모르는 걸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배워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강신 청하듯이 뭐 내 지식을 늘려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길 원하시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는 어떠한 의미냐면 악이 하늘을 찌를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돌아보셔야 되는 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돌아본다 볼 때 뭘 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보면 이게 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편에선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을 때, 인내하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이고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의 악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걸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 나눌 거는 이제 이 부분부터인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범죄함 속에 살아가게 되느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적 시간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적 시간관. 성경적 시간은 직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직선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뭐냐면 원입니다. 윤회라 그러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 개념은. 그러니까 죽고 나면 또 뭐 곤충으로 태어나든 동물로 태어나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 시간과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시간과 뭐예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은 그냥 계속 하염없이 돌고 도는 우리의 지루한 일상처럼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셔야 됩니다.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멈출 때가 온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시간이 멈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음은 그 사람의 뭐예요? 시간이 멈춘 거잖아요. 시간이 멈춘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뭐예요? 그 인생의 시간이 끝났네. 그 인생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심판이 그때 온다. 그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간이 멈추고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끝이 납니다. 시간은 유한한 것이지만 영원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받는다는 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간의 밖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밖으로 가는 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개념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시간의 바깥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어진 시간을 배정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시간을 받았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짧게 배정받았습니다. 50년, 60년,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20년, 30년.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배정받았어요. 그러나 또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긴 시간을 배정받았어요.
우리는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더 살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은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껴졌을 때 인생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빨리 죽게 됐네. 누가 이러겠습니까? 두려워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건강 진단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혹여라도 내 안에 뭐가 나쁜 것이 발견될까 봐.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뭐라 힘들다, 죽고 싶다, 어렵다, 빨리 뭔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죽음을 빨리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늘리고 내 마음대로 짧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을 배울 때 칭의, 성화, 영화라 그러잖아요. 영화라는 거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인데 영화의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삶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이 그 영원한 삶에 꽂혀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의 개념이 사실은 다른 것이죠. 이게 좀 어렵지 않게 좀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잘 이해하길 바라는데 이거 모르면 사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좀 그렇게 단언할 수 있다고도 봐요. 사실 시간관이 없으면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의 삶의 시간의 내용들을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가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면 누가 자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누가 대충 드리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거든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당연히 주일날도 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면 또 드리고 또 드린다고 생각하지 누가 매번의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 주어진 날이 마지막 날이라면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성경의 시간관을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느 시점이 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몇 살 정도까지 사실지 어떻게 아세요? 언제까지 내 인생의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출생하게 되었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끝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면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야, 죽으면 끝나. 뭘 걱정해.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매우 귀한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힘이 오늘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 앞에 내가 서게 되면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사실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 거죠. 신자의 특권은 무엇이냐?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들이킬 때마다 깊은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생명에 대한 신비를 깨닫고 나면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생명을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죽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선다면 이게 말로 못할 고통과 아픔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억만금을 쏟아부어도 그 시간을 늘리거나 내가 당기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가 이렇게 많을까요? 시간관이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시간을 쓰고 있어요. 마치 끝이 안 나는 것처럼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내일도 당연히 나에게 생명이 찾아올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겨워하죠. 오히려 오늘 살아가는 걸 매우 힘겨워만 합니다.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죽는 죽음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야 할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시시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진지해집니다. 내게 생명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지해집니다. 가벼워지지 않죠.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하면 대충 살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특별한 하루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그냥 최선을 다해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시는데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공허한 이유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위대하냐 크냐 높냐 별로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직업을 넘어선 사명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무언가를 맡겨준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확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중해지지 않아요. 그냥 마치 해주듯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나중에 용광로 같은 불 앞에 다 태워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 중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있는 고통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느끼는 게 이거죠. 이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직장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거 못 버티겠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찾아오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 때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사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심판이란 주어진 시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한된 시간.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100곳, 이걸 하나씩 체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레스토랑 100곳. 우리의 의도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라는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야망이 심판을 몰고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무언가 매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무언가 내가 매여 있다라는 이 생활, 뭔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금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간사니까 토요일 날 내일은 간사 모임 해야 되고, 주일 날 해야 되고, 난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신자답게 살아야 되고 가정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무언가 매여 있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추운 겨울에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추운 겨울에도 예배를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휴양지가 아니라 단기 선교에 가서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살면서 10년, 20년 살았더니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못했고 여행도 못 다녔고 뭔가 나는 불편한 삶을 살았다라고 억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나고 보십시오. 주님에게 매여 있는 것이 복이에요. 누군가 나의 삶을 간섭해 준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 싫어해요. 놔두라는 거예요. 아무도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최종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 무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구도 잔소리 해주지 않거든. 간섭하지 않거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귀찮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의 끝은 어디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굴린 몸의 끝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죄의 씨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별로 없었고 나는 뭐 그렇게 재정적으로 안 어려웠고 삶도 괜찮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세상의 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포항제철소 얘기했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죄의 열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가까이 호기심 삼아 가면 그냥 빨려 들어가요. 호기심 삼아 한 번 보면 중독에 걸려버려요. 세상의 죄의 열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호기심이라는 이름 한 번으로 그냥 한번 경험상 해보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열기는 우리를 삽시간에 빨아들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알지 못하면 죄의 그냥 종로로 타는 거죠. 본인은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제어할 수 있어.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전략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을 귀찮게 할 거예요. 불편하게 할 거예요. 12월은 또 특세의 달로 만들어가지고 또 뭐 골방 특세, 공동체 특세.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새벽을 깨울까요? 아마 귀찮게 하고 간섭해가지고 깨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금요일날 예배 딱 드리면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편하고 좋을까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위험한 것이죠. 요즘 신자들은 간섭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대놓고 말해요. 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좋게 얘기하지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신방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편할지는 모르지만 위험합니다. 늦게 일어나 학교를 지각하는데도 혼을 안 내는 부모가 인격적인 부모일까요? 애가 자는지 밥을 먹었는지 일어났는지 학교에 갔는지도 모른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 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 결이 있죠. 오래 참음도 사랑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 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의 결은 징계.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사랑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간섭하셨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이끌고 가시려고 혼도 내시고 매도 드세요. 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거룩한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 세 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냐, 크냐, 높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언제 힘이 날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새 힘이 솟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 가운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피폐해져 가고 힘을 잃어져 가고 그냥 무기력해져 가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새벽에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2020년이 벌써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12월 달 공동체 특세 끝나면 2021년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주어진 자신의 시간의 농도를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달라요. 시간의 우선순위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간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시간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사람.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그럼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모든 것이 다 실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럼 나에게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깨어있는 사람. 종말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단과 마귀는 잠들게 만들기 원한다라는 거. 아무것도 인식하지 말고 그냥 편안함 속에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깨어있음.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잠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사실 잠들어 버립니다. 방황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내가 주를 떠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삶을 살게 될지 몰랐어요. 잠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건 그냥 잠깐 잠들었어가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그냥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반응이 제깍제깍 나타나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내가 마음이 제깍제깍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거기서 이미 다 결판이 나는 거죠. 본인이 우기고 주장해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지, 내 영혼이 기뻐하는지, 내 영혼이 나아가는지, 거의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난다라는 것이죠. 타락의 끝을 달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아니 그 끝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간 테이블이 타임 테이블이 끝을 향해 정말 달려가고 있고, 그 끝이 우리에게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알고 있느냐.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시작했나요?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는 세상의 이야기는 거짓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기쁨과 축복의 날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악인에게는 징벌과 재앙의 날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생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앙과 징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한 재앙이고 영원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지만 자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부모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정도 개념이야. 그 대학이란 문에 못 들어가고 취업이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혼이란 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에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시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너머서의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신경을 쓰고 살지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기셔야 돼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큐티 나누고 있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게 영적인 습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도 많이 계시고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모태신앙, 신앙생활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50년차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길어져 왔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안에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붙잡혀 계시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죠? 확신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습관 하나가 없어요. 새벽을 깨운다든지,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매일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뗀다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든지, 이웃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아무것도 습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진공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특별히 저희 공동체는 급격한 변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 믿지도 않고 부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왜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큐티하거나 예배자 핵심 파일 하면서 작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희 공동체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큐티를 5년 이상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손가락에 꼽아요. 날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4회 5회 이상 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저희 리더십들한테 늘 얘기해요. 교만하지 말라고. 얼마나 했길래, 뭘 얼마나 알았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길래. 몇 개월 지나면 교만해져. 막 가르치냐 정말 본인은 살지도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뭔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훈수 두고 막 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목회자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영적인 습관 하나 자리 잡혀 있는 게 없어요.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건 늘 어렵고, 성경을 안 읽는 나는 부지기수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닌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는 아직 두렵고, 선교를 간다는 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당연히 못 느끼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무언가에 늘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 핵심 파일이나 나를 살리는 시간 큐티, 지금까지 사역자는 저나 저희 계속 조이풀 아카데미하고 지금 기독교 에센스 제자 훈련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순간에 은혜 받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맞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공식화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뭔가 봉사를 하나씩 하면서 나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뭐 직분 받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또 실세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신앙의 한 부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날마다 오잖아요. 내 욕구대로 살고 싶으면 날마다 오고, 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에 붙잡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필요하고, 큐티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말씀을 채우는 습관이 필요하고, 엎드리는 습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떼어 순종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습관이 필요하고, 낮아지는 습관이 필요하고, 겸손한 습관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헛된 것, 회개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헛된 것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그 빈 공간에 이제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이 변화되고 지속성을 갖고 꾸준하게 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다해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다 이벤트화 되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늘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늘 말씀은 어렵다, 그렇게 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뭐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럼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말씀과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만 잔뜩 기록하셔서 이것을 읽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나 사역자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이 길에 전폭적으로 뛰어든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만 걸어가는 해당되는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소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무엇인지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냥 평범한 거거든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에 붙잡혀서 내 주변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조이풀 가족들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